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여기는 이제 22절까지 있는데요. 좀 짧아요. 우리 이제 다시 노래, 요한계시록 노래로 한번 외워 보십시다. 1장부터. 저는 음치지만 여러분들은 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밤모섬의 사도 요한 듣고 보았네. 애써 보두사빌라에 보내라 하네. 일곱 별은 일곱 사자 촛대는 교회. 나는 알파와 오메가. 네, 그 다음에 이제 2장 일곱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에베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는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는 발람의 죄, 니골라당 죄, 두아디라 행음 우상죄. 네, 이게 이제 2장이고요. 3장은 이제 4대 교회부터 4대 교회 죽은 믿음 회개하라. 빌라델비아 작은 능력 굳게 잡았네. 라오디게아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붉은 안약 흰 옷 입으라. 네, 이게 이제 3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네, 6번째와 7번째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악인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날, 또 의인에게는 축복의 주로 오시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네, 여기 면류관 하면은 운동 경기장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상급. 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여기 이기는 자, 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에서는 지진이 굉장히 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딱 기둥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둥이라는 것. 그러니까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기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귀한 약속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래서요. 이 승리자에게 주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이름, 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네,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고요. 또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그래서요. 승리자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죠. 또 세 번째로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네, 여기 새 이름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나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권자로서의 이름이 이기는 자에게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도 보면은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네, 여기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네, 이 피 뿌린 옷,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그 이름, 피 뿌린 옷을 입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14절입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 네, 7번째 교회예요.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모직공업의 중심지였고요, 의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풍요로웠지만 물 사정이 특별히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 이제 한 10km 정도 되는 히에라볼리, 또 이제 골로새 지방, 이제 그런 데서 물을 끌어다 쓰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했고 골로새 교회와 함께 사도 바울이 이제 양육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 아멘이시오는 호아멘이라는 이제 말씀인데요. 아멘인 자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칭호로 이제 불리고 있죠. 진실한 하나님이다. 진리 하나님이다. 네, 이것과 같은 뜻이에요. 호아멘. 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네, 그랬는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라고 충성되고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그래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묘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라고,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라오디게아의 신앙 상태는 열심도 없고 영적인 영향력도 전혀 없는 그러한 교회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이제 멀리 10km 정도 걸리는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부터 온천수를 끌어다 썼는데요. 뜨거웠던 물이 여기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 미지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비유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다고,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만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미지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력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상태라고. 이 라오디게아에서부터 한 14km 정도 떨어진 이 골로새에서 찬물을 끌어오면 먹으려고 하면 미지근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토에 내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태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유로 그리스도께서도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인들을 토해 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여기 나는 부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요해진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서문학교회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서문학교회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태는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는 상태라고, 금융업은 발달해서 부요하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도 가난한 상태라고, 또 안약을 제조하고 있는 이 의학교가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또 모직공업이 발달해서 이 많은 천들은 만들어내지만 이들이 실제로 입고 있는 옷은 벌거벗은 상태라고, 영적 상태가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이러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하고 행함이 없는 신앙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지금 주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권면하신다고 그래서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불로 연단한 금, 네, 이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굳건한 믿음을, 이 불로 연단한 신앙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하게 하고 그래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려는 거예요. 너 지금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에 있다. 너무 초라한 상태에 있다. 네 영적 상태에 좀 부요하게 만들어라. 지금 그 말씀이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요. 흰옷을 사서 입어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지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네, 옳은 행실이, 옳은 우리의 삶이 바로 깨끗한 세마포가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또 7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지는 흰 옷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죄 씻음받은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네, 벌거벗지 말고 제발 좀 가리려는 거예요. 옷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나오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운 옷,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그러한 옷을 입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네, 지금 이 안약을 만드는 이러한 공장이 있는 곳인데도 다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시각 장애를 치유받으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네. 우리 주님은 사생아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돌이켜 회개하는 그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열심으로 나아가라고. 네, 회개한 다음에는 끊임없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까지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이 사랑과 인내하시는 모습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자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래서요 왕적인 지위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도록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같이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한다면 주님 곁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귀를 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이 되라고 주님 계속해서 교회의 마지막 이 끝마다 계속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금 이제 노래로 다시 한번 이 3장 노래 사대교회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죽은 믿음 회개하라 빌라델비아 작은 능력 굳게 잡았네 라오디게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붉은 안약 흰 옷 입으라.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또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잠자던 심령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도둑같이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온 심령들이 되시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